인간이 살면서 가장 갈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이고 또 하나는 사랑일 것입니다. 자유의 중요성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던 그 어떠한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소설과 드라마 그리고 대중가요의 주제들은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유가 허락되지 않았던 저의 이제 선배님 혹은 아버지 시대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였고 싸웠고 그 자유를 향한 그 믿음을 그 소망을 사회에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자유가 허락이 되자 다음 주제인 사랑으로 모든 것이 다 넘어가게 되었죠. 이것으로 보아 자유와 사랑, 이것은 정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갈구함에도 불구하고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사랑을 갈구하면서도 상처만 주는 사랑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탓고, 그리고 어떻게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몰라서 그러한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이 자유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할례에 관하여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평소 할례에 대한 사도 바울의 태도를 볼 때에 좀 이상한 태도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관대한 입장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이방인 사이에 태어난 디모데를 동반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에는 쓸데없는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바울은 강하게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할례를 받건 안 받건 상관없지만 지금 갈라디아 이 상황에서는 할례는 율법을 지킨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서 할례를 받으면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받는 데에는 믿음이냐 율법이냐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밖에는 없었습니다. 둘 중 하나밖에 없었고 이 둘을 적절하게 섞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섞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둘 다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자유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대신에 하나님도 좀 믿어보고 돈도 좀 벌어보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양심을 무시하고 악착같이 돈을 벌기에는 믿는 사람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또 제대로 믿기에는 현실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중간한 위치에 자신을 놓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나님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둘 중에 한 가지 딱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살면 내 인생에서 조금 실패를 하더라도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하지 않은 그런 자유함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이나 사업이나 혹은 학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더 자유롭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물질을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에게 물질과 성공의 그 복을 주시고 이웃도 돕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재물에 대한 염려가 따르지를 않습니다. 재물을 많이 모으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에 넉넉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둘 다 할 수 없는 것이라면 분명히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야고보 또한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섞일 수 없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믿어보고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둘 다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중에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고 또 주일에는 교회 와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 같은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마음에 들려 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입장에 분명히 우리가 발을 들여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영향력도 우리에게 허락을 주시고 존경받는 위치에 우리를 올리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이가 분명히 있죠.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이웃을 잘 섬겼을 때에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노예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높여주셨습니다.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다가 목숨까지 잃어버릴 뻔한 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오히려 그러한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 또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총리의 자리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삶을 밝히고 우리 주변의 삶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천이 할례를 받는 것은 율법의 종이 되고 자유를 상실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유를 누려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율법의 종이 됩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양심의 가책, 그 죄의 가책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런 가책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역설적으로 죄를 부추기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이러한 면을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러한 경험은 우리 모두가 다 맛보고 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것이 예의입니다. 예전에 TV에서 다른 나라의 몰래카메라 같은 리얼리티 쇼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의외의 상황에서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였습니다. 담장을 하나 세워두고 그 담장 맞은편을 겨우 바라볼 수 있을 만한 구멍을 하나 뚫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대 들여다보지 마십시오라는 문구를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구가 안 붙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텐데 들여다보지 말라고 하니까 더 들여다보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리얼리티 쇼의 한 장면이지만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마음에 다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은 떨어져 있지만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한번 통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술사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통제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절대 코끼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릿속에 코끼리의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머릿속에 코끼리의 이미지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모르면 상관없는데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던 일도 하기 싫어지는 그러한 그 죄성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우리의 이러한 죄성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에서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받지 않을 수 없는 그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율법을 따르는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셔서 의로운 삶을 사시고 그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셔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자유함이 없는 사람이 아닌 그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살도록 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에게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닮은 형상으로 우리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질 나쁜 죄를 짓고 산 사람이라도 자신의 자식을 처음 안으면 그 얼굴에 미소가 지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사랑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악한 사람도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던 그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만 받아서 사랑에 대한 욕구를 포기해서 그러한 악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고 아무리 짐승처럼 보이는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만났을 때에 그 마음이 녹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랑이 강요가 되어지는 겁니까? 진정한 사랑은 바로 자유를 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들은 또 어떤 자매님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불평하고 그 사랑을 요구하는 경우가 끊임없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해서 그 요구한다고 해서 사랑을 얻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놓아주고 조금 강요하지 말고 잠시 자유롭게 풀어주었을 때에 도리어 사랑을 받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강요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사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율법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고 율법이 어떠한 취지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율법은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고 또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이 두 가지의 모두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고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 때문에 다시 한번 무너지는 그 악순환을 율법은 계속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면 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한다고만 해도 겉으로만 하게 되고 사랑하는 기쁨보다는 불평이 점점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에서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고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유를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지 않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에서 해방시켜서 진정한 사랑을 하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으로 우리는 육체의 종노릇이 아닌 서로를 사랑하고 이웃을 돌아보는 데 써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죄를 지어서 죄의 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가 자동적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자신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면 사랑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분명히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육체가 어떠한 형실이 나타나는가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라면서 배우자가 아닌 상대방을 사랑하고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하고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질투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이유,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그 믿지 않는 그 남편을 따라가고 술에 취하고 흥청만청 사랑하고, 그게 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루어지는 사랑이라는 이유로 자행되는 죄들입니다. 우리 너무나 익숙한 요즘 드라마의 주제들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결말은 서로의 파괴를 가져올 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 상대를 다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며 살겠다라는 그 의지만으로는 우리의 사랑은 불충분합니다. 반드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이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는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육체의 정욕 아래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사랑한다는 부담감을 아무리 많이 갖고 또 사랑을 해야 한다고 아무리 자신을 질책하고 채찍치게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사랑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해야 할 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지 않고 소홀히 하고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그렇다면 우리 할 일도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관계를 가장 잘 점검하는 습관,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고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시면 그 즉시 우리는 회개하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을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사랑이 없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삶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이 나타내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육체의 정욕이 우리 안에 팽팽하게 대결하고 있는데 내가 그 사이에 낀 그 어떤 꼭두각시처럼 이쪽에도 끌리고 저쪽에도 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며 살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이쪽으로 한편으로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선택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이냐 육체의 욕망이냐라는 그 선택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지 섞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선택하면 육체의 욕망은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것을 선택한다면 육체는 저절로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육체의 정욕을 의지하는가, 성령을 의지하는가, 내가 긴장을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염려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그것은 내가 여전히 육체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내 수준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때문에 긴장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의 힘을 빼야 됩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해야지 우리가 긴장을 하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다시 한번 내어놓아야 됩니다. 야구라는 운동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야구라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구는 힘 빼는 운동입니다. 근데 그 힘 빼는데 10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이 힘 빼는 법을 모르고 은퇴하는 선수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주어 치는 것과 힘을 빼고 치는 것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긴장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성령님을 한번 의지할 때에 그 소망에 간절함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간절할 때에 우리는 스스로 긴장을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힘을 꽉 주고 그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평안한 그 성령님의 사랑을 모시고 그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초대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성립되고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섞일 수가 없는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좀 벌고 싶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좀 하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그 두 가지 하나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 안에서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게 될 사랑하는 보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